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감사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하라고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을까요? 욥은 그 시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삶은 어땠을까요? 욥기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녀도 10명이나 있고 재산도 엄청났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의롭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중에 사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으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만약 그 축복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단 욥의 몸은 해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고 말입니다. 그날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나누어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큰 광풍이 불어와서 마다들의 집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자녀들도 건강했고 재산도 넉넉했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고난일까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외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욥기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어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되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악한 종기가 발생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욥기 2장 8절을 보면 욥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재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 앉았다는 의미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가장 더럽고 비참한 곳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고통을 참지 못해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 욥을 비난했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장 가까운 사람, 평생을 함께한 아내조차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십니까? 재산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조차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당신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렇다면 욥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욥의 고난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욥의 모습이 너무 참혹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7일 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욥기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욥과 함께 7일 7야를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지만 침묵이 깨지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따라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엘리바스는 욥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어디 있는가? 빌닷은 욥기 8장 4절에서 말합니다.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에 버려두셨나니. 소발은 욥기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죄악보다 경하게 벌하심을 알라. 친구들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욥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 재산을 잃은 고통, 자녀를 잃은 고통도 모자라 이제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답합니다. 욥기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롭게 하는 자로구나.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이어집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너희를 대하여 말을 지어낼 수 있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고통받을 때 와서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저 곁에 있어줘.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욥기 9장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온전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것이 욥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며 내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나도 하나님만은 살아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욥기 23장 10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순금같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순금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긴 논쟁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바다의 깊이를 정한 것이 누구냐? 아침해를 명령한 적이 있느냐? 비의 근원을 아느냐? 별들을 묶을 수 있느냐?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의 운행을 이해하느냐? 네가 우주의 법칙을 깨달았느냐? 네가 자연의 신비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네가 어떻게 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하나님, 전통으로 전해 내려온 하나님, 개념으로만 알던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이유를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사탄과의 대화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시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욥은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욥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가 되었고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소가 500결회에서 1,000결회가 되었고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자녀도 다시 7 아들과 3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후에 140년을 더 살며 4대 손자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이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을까요? 욥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깊어서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는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순물이 섞인 금을 순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높은 온도의 불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순물은 타버리고 순금만 남습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교만함, 자기 의존, 물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불순물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회복은 영원합니다. 욥의 고난은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실 때는 이전보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시작만 보지 말고 결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넷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을 때도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하셨고 욥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욥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아시고 당신의 고통을 아시고 당신의 절규를 들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섯째, 우리는 귀로 듣는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개념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룻밤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오랜 시간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얼마나 더 이 고난이 계속될지 궁금하십니까? 언제쯤 이 터널의 끝이 보일지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름답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고난은 우리의 기도를 깊게 만듭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었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욥의 기도는 더 절실하고 더 진실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평안할 때는 짧고 형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는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적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여덟째, 고난 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난은 훗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홉째,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는 질문에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욥도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관점이 바뀝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고 물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라고 물으면 배움과 성장이 시작됩니다.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가 됩니다. 열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15절에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니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심지어 죽음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난도,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도,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의 시험을 참으십시오. 지금의 시련을 견디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셔도 됩니다. 욥기는 총 42장이니까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욥의 회복을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첫째,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십니까? 둘째, 하나님 제 안에서 단련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 이 고난이 끝나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하실 것입니다. 즉시 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답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신뢰하고 인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이, 더 분명히,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욥처럼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순금같이 빚어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끝나면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아침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인내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쉬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내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